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성어를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교사라는 제목인데, 반면교사라는 말 잘 알죠? 반면교사는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을 만들고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를 반면교사다 이렇게 부르죠. 제 친구 중에 어릴 때 친구가 있는데, 친구 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술에 완전히 쩔어 사셨다가 심지어는 술 잡수시고 안테나 고친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날이 제 친구 결혼하기 3일 전에, 결혼식 날이 장례식 날이 되는 그런 경우를 겪었죠. 근데 그 친구네 형이 있고 그 친구가 있는데 참 그 결과가 달랐어요.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술을 한 잔도 안 먹습니다. 술이 왼수가 된 거죠. 술이.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삼은 거죠. 그런 경우, 술을 한 잔도 안 하고. 근데 그 형은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술을 엄청 드시는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걸 배우고 어떤 사람은 반면 교사로 삼고 이랬죠.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반면 교사를 삼자. 그래서 뭐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하면서, 안 좋았던 사람 얘기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를 가지고 나는 어떤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신앙이나 생활에 있어서 바르지 못했던, 그릇되게 살았던 서기관들의 잘못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그런 사람들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거룩한 임무를 맡았던 분들이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5가지 논쟁을 합니다. 이 5가지 논쟁 사건의 마무리에 이제 마가복음 12장의 끝부분에 2가지 사건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외식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외식에 빠진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 12장 41절 이후에는 끝까지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과부의 두렙돈을 헌금한 그 신실한 신앙,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가복음 12장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모습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배워보자는 얘기죠. 배워서 닮자는 얘기죠. 이거 봐, 정신 한 차리고 들으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배워서 닮자는 얘기죠. 그런데 아멘 하는 분도 있다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탁 차리고 들어야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배우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자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자 이거예요. 오늘은 반면 교사를 설교하고, 기왕 사자성어로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은 타산지석이란 제목으로. 괜찮겠죠? 그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겹고 꼴사나운 그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 지적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 그 모습이 나한테는 없나?
요거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나는 안 그런가? 알았죠? 옆 사람한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39절도 읽읍시다. 39절도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뭘 삼가하라?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제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을 얘기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시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모습에 대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나무래신 거예요. 폼 잡고 싶어 하는 거죠. 대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의 무슨 수고라든지 헌신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 그냥 나 좀 알아줘. 이런 모습들을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보통 서민들은 그냥 물감으로 물들인 옷들을 입고 살았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으로 된 백색 그 두루마기 같은 걸 쫙 길게 긴 두루마리를 입었대요. 두루마리는 아니지, 두루마기를 입었대요. 그리고 발 끝부분에다가 수술을 달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싶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입는 가운 같은 것들을 입고 길을 다닌 거예요. 목사 가운은 의미가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려주십시오 하는 의미예요. 가려주세요. 나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덮어주세요 하는 의미가 가운을 입는 거지. 이게 뭐 폼자고 그 법원에 무슨 뭐 판사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박사는 이거를 박사 옷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거를 폼인데 이거는 멍에라는 의미의 스톨은 멍에를 맨 거지 이게 학위 그거 같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적 권위에 대한 굴복이라는 개념의 가운을 입는 것인데 이 옷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폼을 잡고 이제 그러면서 나 말이야 이러면서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서기관들이 보였다는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서민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위축되기도 하고 멋있어 보인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역겹게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모, 그러니까 좋은 옷 입은 걸 책망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관점과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어쩌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닌 외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에 대한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너무 거치장에 몰입하지 말고 내면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5절도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순응함으로 단장했고 내면의 경건함으로 단장을 해야지 치장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되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해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선행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더 멋지다는 거지요. 내면의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외형에 치중하며 과시하는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으려는 욕심들을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칭호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랍비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을 거는, 그리고 아버지라고 심지어 부름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신부님이 아버지의 갓파더예요.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접받으려는 랍비라는,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직분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개념을요. 목사나 장로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직위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교 사상에 가득한 한국 교회는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장로님들을 선출할 땐 일로 뽑았어요. 일로요. 3년만 장로해 주시오. 7년만 장로해 주시오. 그거예요. 7년이 되면 반드시 휴무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의 장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장로들 중에 학생 장로가 있어요. 스튜던트 엘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장로가 돼서 장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당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개념.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쥐기로 어깨에 뽕 넣는 거 아니라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어른들, 신앙의 연륜이 높은 분들을 뽑으니까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교회의 개념에서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높은 개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 본문에 38절에 있는데 경외를 받는. 그리고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긴 옷을 입고 폼을 잡고서 쑥 시장을 가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랍비요. 그거에 그냥 즐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 시장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외식적인 태도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 잔치집에 가면 상좌가 있잖아요. 상좌. 서기관들 자리야. 거기는 자기 부모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대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교회 가가지고도 자기 특별석이 있는 거예요. 특별석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 앉으면 조금 높게 해가지고 특별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러러보는. 우리 교회 다 장로석 없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없잖아요. 교회들 가면은 막 높은 자리에 딱 해가지고 거기는 불가침 지역이 되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모습들, 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목사방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 아무나 들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요즘은 미니. 끝나면 바로 쫓아오니까. 거기 내 방에는 과자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커피 한잔 합시다. 제 방으로 오서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차 마실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가면 불가침 지역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책상 앞에 당회장 모시라고 자개로 딱 세가지고 딱 박아놨는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그분이 담임 목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아유, 죄송해요. 이거 해놓은 사람들이 좀 민망하겠다. 아니, 그게, 하여튼, 그분들이 옛날에 그 서기관들이 그런 위치나 자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옷이나 칭호나 인사나 윗자리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너무 폼 안 잡아도 주님께서 다 대우해 주세요. 아이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떻더라. 어느 교회 가니 어떻더라. 주인 노릇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그렇게 할 때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간에 섬겨주면 다 같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의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진 외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참 좋지 않게 봤어요.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을 줄로 사라졌으면 좋겠. 하여튼 그래요. 조금 더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사람들을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대우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서의 편안한 그런 존중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돈 좀 있고 폼 좀 잡고 뭐가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교회에서 하고 존경해주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오면 너는 저기 앉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처박아 버린다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적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받는 그런 교회와 신앙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 연합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몇 번 얘기했지만 하는데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좋은 점 과감하게 제가 큰 정치적 영향이 없으니까 할 수 있었던 대단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의 간결화였습니다. 조직의 간결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사역 안에 위치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47년, 46년 부활절 연합예배 역사상 최초로 가장 간결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고문단을 싹 없앴습니다. 부대회장단을 싹 없앴습니다. 협력단체장단을 싹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대회장, 준비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실행위원 외에는 여러분 포스터 보셨죠? 그 팜플렛 봤죠? 과거 같으면 그 위에 조그만 글씨 빽빽한 글씨로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왜 들어가고 나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 이건데 이거를 과감하게 다 성산해 버렸어요. 어른 목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어른 목사님들 단체들을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뭐 또 할 거 아니고 이번에 어쨌든 정확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직에서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이름 넣어놓는 거 다 안 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아무런 잡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 공로주의 자기 공로주의만 사라지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폼 잡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요. 혹시 그런 마음 있으면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싹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에 대한 책망이 있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과부의 뭘 삼키며?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사역을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힌 신앙, 거짓된 삶의 자세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비리와 부패를 행하는 서기관들, 과부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겨워하신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 당시 1세기의 서기관들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보조금이나 후원금들을 막 모아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의 그런 후원금을 하고 보조금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권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제도들을 만들고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끌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과부들의, 그 당시의 과부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과부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 당시 노동력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의 돈들을 갈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신앙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신앙의 유익 외에 다른 것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걸 잃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단계 같이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런 거 안 하죠. 있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교인이 우리 식당으로 안 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 미장원에 우리 목사님 안 와도 나는 안 가요. 응?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가요. 뭐 그거는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렇겠죠. 앉아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섭섭하지 마세요. 돈은 세상에서 버세요. 아멘 해봐요, 빨리. 교회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돈 내는 곳이지 돈 받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 하면 그거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면 이번에 사역하면서 첫째가 간결함이고 두 번째가 투명함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의 투명함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세상에 1억 정도만 더 나오면 되겠다. 그 시설 설비하는 데만 6천만 원이 드니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랬는데 1억 4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당일 헌금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갖고 과거에는 그걸 좀 챙겨놔서 사역을 위해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투명함이에요. 전체 다 공개하고 이번에 12일 날 해단식 할 때 재정보고 딱 할 겁니다. 그동안 재정보가 없었어요. 부산 앞에 그냥 재정 다 털어놓고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한 푼도 안 남길 거예요. 이론도 전부 다 이번에는 도와달라는데 미리 공고했습니다. 도움이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하시니까 10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 군데도 거절하지 않고 다 줬어요. 무슨 통일광장 기도회 장애우들을 하는데 무료 급식소 심지어는 부산대학교에 외국인 사역하는 단체 여기저기 전부 들어온 게 하나도 이건 안 됩니다가 없이 전부 나눠줬어요. 그러고도 좀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챙겨서 다음에 해운대 성령대 집회로 몇천 몇백 원까지 다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영원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주시지요. 그게 사역이지요.
돈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은요 일 못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계산이 줄기 시작했어요. 일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꾼대요, 우리 교회. 좋은 걸로. 우리 임직자들이 그 헌금한 게 남았다며. 이거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다가 공사하는 거 봤죠? 앞에 나무들 다 없어졌죠? 그거 벽면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다 벤치 놓고 시설 다시 또 밑에 해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흘러보내면 다시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역사하심 여러분 봤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다 했잖아, 다.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런데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네가 해봐라 하신다고요. 일을 계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삽으로 풀 수도 있어요. 땅을 팔 때 내가 하면 열심히 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봐주시는 거라고. 그 역사하심 우리는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 같았으면 아마 이번에 이런 일들 전부 다 책으로 냈을 거예요. 책으로 신문에 내고 막. 그래 조용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럼요.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돈에 매여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사역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돈의 유익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들과 갈취해 나가면서 돈이 목적된 그런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거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12장 4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돈 얘기하는 거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외식적인 신앙인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여튼 할 거 다 해, 이 양반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걸 아주 그냥 세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트로. 이기적으로 그냥 그러기도 하고 과시적으로 그러기도 하는데 위선적인 신앙까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허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봐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성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1간신사가 그거니까 아니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고의로 길게 늘려서 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왜 그렇게 길게 그 기도하면서 폼 잡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깊고 길은 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외식으로 사람 보라고.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사람들 감동 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은 그냥 설교로 주면 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하는 그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신 거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대표 기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사람을 향한 건지 하나님을 향한 건지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적 기도인지 사적 기도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회 가가지고 어느 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한 10분을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막 사람 가르치려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딱 보이니까요. 종 치고 싶더라니까. 종. 그만하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폼 잡으려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막 야단쳐해. 기도를 어디서 이렇게 안 배워가지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기도 조심해서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꾸며진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인 사람 보라고 하는 신앙생활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40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딱 하나 던지고 있는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한테 책망받는다는,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는다는, 중한 판결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기관들 불편한 얘기 우리가 들었는데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칼로 잘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깔끔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래서 야 잘했다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시적인 신앙이라든지 이기적인 신앙이라든지 위선적인 신앙 갖지 말아야 돼. 이거요, 서기관들한테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 한번 일로 와봐 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 했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야? 여러분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서기관들한테 대놓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 그 양반들 심판받게 생겼더라. 제자들아 너희들은 서기관처럼 저러지 마라. 반면교사로 삼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사역들의 이 신앙 행위가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닌지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진솔한 그리스도인, 부족하지만 소박하지만 바른 길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불편하지만 부끄럽지만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성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른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